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인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저도 내 자신이 누구인가, 과연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인가? 1871년 찰스 다윈은 인간의 계보라는 책에서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과 원숭이의 약간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진화론을 주장하였지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떤 원숭이도 사람으로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에 의하면 이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윈의 주장은 인간이 직립보행한다고 그러죠. 근데 원숭이도 이렇게 서서 걸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원숭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원숭이에 비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원숭이는 한낱 동물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원숭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일괄적으로 창조되었으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손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존재하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저의 인생에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저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은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온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창조되었고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되어 왔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이 존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재케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산신령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수염이 길고 그런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기의 추측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제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하나님과 제 자신을 비교하면서 제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인간도 이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인간은 사랑과 정의, 이것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행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 자신의 잘못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알게 됐어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은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건강한 생명이죠. 인간은 건강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다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영혼의 풍성함도 있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 그런 풍요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선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성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걸 느껴요. 성실한 것이 참 중요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하지 않으면 참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말죠.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하시다는 것이 저의 삶에서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그거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이 뭐 실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비록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성에 도전하는 거죠. 인간이 끝없이 개발하고 또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속성을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내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성.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도덕적 표준을 갖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숭이를 닮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도의 문명을 만들었겠어요? 그건 또 여러분, 어느 지능이 높은 동물도 이러한 엄청난 문화를 창조할 수 없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다윈의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달리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 전체와 온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모양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모가 또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더 부족하구나. 내가 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기대치, 그 무한한 가능성에 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격적인 것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능력 면에서도 지혜의 면에서도 지식적인 것도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 오늘은 인간은 누구인가? 또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